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인터넷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미 다른 수업들은 아마 14주차로 다 마친 수업도 있을 건데요. 저는 좀 끝까지 전체 21장까지를 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마지막 강의, 정말 힘들고 지치는 이제 15주차인데요. 그래도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 향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 소중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장에서 21장까지 아주 숨가쁘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8장 15절에서 27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손구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를 선언하시는 이런 모습인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본문에서 잡았던 두 가지 비교되는 표현은 비겁함과 당당함이라고 하는 건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의 비겁함이 나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요약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비겁함이고,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19절에서부터 이제 27절까지를 보시면 거기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참으로 당당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비겁함과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23절은 그 중에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자, 베드로는 왜 비겁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내 부인하는 자리로 가는데요.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확신, 그러니까 self confidence, 자기 확신에 근거한 결심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우리가 이제 깨닫게 돼요. 소위 말해서 decision theology, 결단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이 사라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독교가 결단하는 만큼 사라지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단의 열기나 순수성이 결단을 이루도록 하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 스스로의 결단만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이러한 처절한 자기 부정이 있지 않는 한은, 그리고 그래서 그 자기 부정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결단, God confidence, 그러니까 self confidence에서 God confidence가 있을 때, 하나님 중심의 결단이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 부정의 모습이다. 또 한 가지 이제 더 좀 이제 깊이 이런 전제 위에서 생각할 것은 결단한 대로 결단한 것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데요. 기도. 제자들과 특히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했죠. 그리고 깊은 잠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깊은 잠에 빠져 있죠.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베드로는 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베는 인간적 용기를 드러내기는 했으나 정작 주님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에는 비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온갖 대제사장의 신문과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무고함을 변증하고 변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는 왜 안 되고 제자들은 왜 안 되고 제자들은 왜 실패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일까? 그 당당함은 말 그대로 기도의 산물인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한시 동안도 끼어 있지 못했죠. 그러나 베드로와 달리 겟셋마네에서 처절하고 간절한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기도를 예수님이 들이시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 같은 비겁함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우리가 말게 하시고 늘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결심으로도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늘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가 제로가 될 때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가능성이 제로가 되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100%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처절하게 구하고 나의 나됨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케 하시도록 우리를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무가 비겁함과 당당함을 가르는 길목이 된다. 기도를 사이에 두고 당당함과 비겁함과 당당함의 문제를 대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요한복음 이제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인데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할 게 많아서 오늘은 간략간략하게 포인트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재판이 여러 사람에게 또 여러 장소로 이동해 가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가야바에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근데 절기 기간 동안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에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게 되죠.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 종교의 규율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들, 그러면서도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광적인 열심을 내는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재판에 지금 넘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가가지고는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내란 음모죄를 뒤집어 씌워야 하는 거죠. 정치범들에게 주어진 형벌이 십자가라고. 그래서 그 한평 강도 이야기가 있잖아요. 양평 강도들이 무슨 흉악한 살인범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치범들이에요. 좌익 인사라든가 체제 반역적 존재, 민주화 투쟁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내란 음모죄로 로마의 황제를 거역한 자로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자로 뒤집어 쓰이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음모가 목적을 달성했을까요? 이제 공은 빌라도에게로 넘어갔는데 빌라도는 난감해하면서도 정치적 선택을 하죠.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계획이 대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언뜻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 대목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시선은 조금 달라요. 성경의 시선은 어디에 두고 있냐 하면 악인들의 승리로 그것을 유대인들의 계획의 완성으로 혹은 그들의 음모의 성취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러한 관점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응축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만일 세상 나라였다면 세상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세상의 방식, 무력을 무력으로 맞서고 그럼 12용이나 더 되는 영을 파견해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오명을 벗고 또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자리를 피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 속에 들어와 있으나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기에 세상의 악에 대하여 무력적인 시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시위, 십자가로 시위하는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병리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들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고요. 그저 나약하고 억울한 죽음도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이제 판이 짜여졌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런 죽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삶의 방식과 방향을 요구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성취되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그들의 계획대로 이끌려 가게 하시지만 또 더 큰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 나라와 얼마나 다른지를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정치적인 제목으로 뒤집어 씌웠을까? 그리고 우편 강도 또 한편의 강도는 흉악범인가 살인자인가 혹은 아니면 정치범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될 거예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기도는요. 우리가 비록 세상을 벗하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한울교회. 그럼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이건데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 한울교회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해요. 한울교회.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는 한울 사랑의 교회. 충현교회는 그냥 충현교회가 아니에요. 한울 충현교회. 여러분의 교회 앞에 전부 붙어야 되는 이름은 한울교회란 말이에요. 한울교회. 한울의 가치를 구현하는 교회. 그러니 예수님이 겉보기에는 이렇게 초라한 죽음 같아 보이고 악한 세력들의 어떤 그런 음모를 막아내지 못한 죽음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이러한 죽음이고 그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힘의 방정식을 따라 대응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고 실존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는
그런 아까 말한 당당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당당한 죽음이에요. 나약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죽는 거 아니고요. 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 나라의 가치와는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보이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되는 사람들, 혼자 할 수 없어서 교회로 엮어주시고 그 일을 위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